오늘 또 우리 캔코 선교의 지체들 인사회동도 있고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지만 또 주님 앞에 서고자 예배 자리로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목적과 방향성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뇌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가슴에 새길 때 회사일 속에서 근심했던 걱정들, 그리고 잘 해결되지 않았던 답답함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가리키는 그 방향을 향하여 눈을 들어 주의 마음으로 더욱더 도전하고 달려가는 용기를 얻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엽니다. 그리고 마음을 엽니다.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의 씨앗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풍성한 주의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을 보내는 사건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번 주 우리가 이제 세금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찾아와서 헤롯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로마 당국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달라라고 얘기하며 어느 한쪽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있어서 이중 국적을 온전하게 누려라 라는 얘기를 해주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 됩니다. 우리가 캔코에 일하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이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아니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말씀 속에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금 문제는 우리의 지갑과 현실의 문제를 다루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계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잘라낼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서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이 형사치수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 땅이 물러간 다음에 또 다른 정치 집단, 종교 집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사두개인이죠. 혹시 여러분은 사두개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름부터 생소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하 하실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의 모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름 비슷하죠? 사두개인,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의 모임. 여러분, 사독이라는 제사장은 다윗 시대 때 대제사장의 일을 역임했던 아론 지파의 후손이죠. 이렇게 볼 때 이 사두지파, 사두개파라는 인물들은 마치 다윗 이후로부터 대제사장의 가문을 영속해오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룩한 종교인들의 모임같이 느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두개인들은요, 거룩한 모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왕조도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 남유다 같은 게 마지막까지 존재했지만 그래도 제국이 한 4번 바뀌어가면서 다윗 왕조도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실권을 잡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거룩함으로만 남아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사두개인들은 참 독특한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다윗 이후로부터 제사장 가문, 특히 대제사장의 가문을 독점해 오면서 정치 권력화되어 세속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집단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그 유다 안에서 누구보다 귀족 가문을 유지했던 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하여 아마 치열하게 수백 년간 싸워왔던 자들인 것 같습니다. 말은 제사장 가문이고 대제사장 가문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정권이 바뀌고 정치의 형태가 바뀌며 기생하던 그들 밑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유지해 갔던 인물들.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듯 하지만은 어떤 일이든 이 현실 정치 속에서 자기들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인물들이 사두개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언제나 자기들의 이해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선택적으로 믿는 집단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성경이 이제 시대를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로 전달이 되었고 성경은 많이 형성되어 왔고 특히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39건이 정경으로 인정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뒤에 일어난 여러 성경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은 사람의 감정과 생각들이 들어간 책이고 온전하지 않다. 오로지 모세 오경만이 진짜 성경이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단들이 자기들이 보는 성경이나 교주들이 얘기하는 것만 맞다고 얘기하듯이 사두개인도 오경에 나타나는 특히 이제 오경에는 이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만 차용해서 이것만 진리고 이것만 말씀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과정 속에 이들은 신학자들이면서도 제사장 가문이면서도 현실 세계에 너무 관여하다 보니까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을 온전히 다 잊어버린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한데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된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집단인데 그것도 대제사장 가문인데 영의 세계를 믿지 않아요. 내세도 믿지 않아요. 오로지 현실만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가문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수천 년 전에 우리와 상관없는 거룩한 종교 집단, 정치 권력 같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체계도 사실상 비슷해져가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 참 무섭기도 합니다. 우리 것, 우리 신앙,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 것만 주장하고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의 모습은 2000년을 넘어온 오늘날 시점에도 우리에게 너무나 밀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책망하는 이야기로 들려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현실화되어서 자기의 가문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전부터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겼죠. 기존 가문에서 천민 가까운 예수가 중앙정권으로 들어와 설교를 시작하니까 그들은 마땅하게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는 않으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정치 바운더리 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큰 도전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이들이 낯빛을 달리하고 눈빛을 달리하면서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무너뜨리고 했고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망신까지 주면서 끊어내리려고 하죠. 그리고 그 핵심이 무엇에 있었냐? 부활신앙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여기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평행성 안에 연결되는 한 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 우리 캠퍼스 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기 전 한 10일 안에 정말 천지가 경악할 일 하나를 하시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감옥에서 불러낸 사건이죠. 아시다시피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릎 곁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3일이 지나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걸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자신이 죽었던 그 삶을 증언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사건이 확실히 되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를 믿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것이 사두개인의 모든 정치적 역량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주장했죠. 예세가 없다. 부활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의 삶에 가장 충실한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근데 눈앞에 부활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눈앞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사람이 자기의 삶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난 현실까지도 자기가 생각하는 바와 다르면 부정하는 자들. 이게 또다시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며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도 똑같이 합니다. 특히 기적과 하나님의 신비에 몰입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자꾸 대처하는 신앙이 되다 보면 하나님은 온전히 사라지고 말씀도 사라지고 내가 경험한 것만 주장하는 신앙인들도 제법 많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부활을 지우고 싶은 겁니다. 나사로를 사실 죽이고 싶어 했다라고 요한복음이 얘기하는데 그들 중에 가장 크게 힘을 썼던 인물들이 아마 사두개인일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사라져야 되니까. 그런 과정 속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너무 비참하고 불쌍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형사치수제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본문에 보면 주보에 보면 20절에서 22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형사치수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이 죽게 되면은 이제 아내가 동생과 관계를 해서 자녀를 생산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런데 그리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식합니다. 동생과 형수가 아이를 낳았지만 이 아이는 형의 자녀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의 모든 유업은 이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 가족은 전체가 이 아이가 장자라고 인정해주며 생활하도록 유지해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걸 갖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에 나오는 율법이고 자기들도 잘 아는 얘기지만 너무 허황된 얘기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모세의 법이 맞다면 부활과 영생이 있을 수가 없어. 왠 줄 알아? 형사치수제 따져보자. 첫째가 죽었어. 그리고 이제 형수가 이제 과부가 되었어. 근데 둘째하고 그래 해서 아이가 안 생겼다.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7명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장난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이렇게 해서 자녀가 없어졌다. 그러면 부활 있다 생각할 때 천국 가면 저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남편이 되냐, 누구의 아내가 되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오늘날 가정 보면 이건 정말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 얘기들은요 정말 이 귀족들은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얘기들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했죠. 실제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형사치수제, 우리는 혐오감을 주는 제도였지만 이 시대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형사치수제가 무자히 죽은 남편의 배를 잇고 재산을 보존하며 미망인의 불행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복리에 유익한 제도라고 그의 책에 강조를 해줍니다. 서민을 위한 어떻게 보면 단 한마디의 마지막 남은 기회와 같은 것이었다. 이 혜택을 가장 크게 본 인물이 성경에도 나오죠. 누굽니까? 룻 아닙니까? 룻기에 나온 룻. 그 이방 여인인데 나오미가 다 잃어버렸죠. 남편도 죽고 자식도 다 죽었습니다. 근데 보아스 만나가지고 룻이 결혼하니까 나오미가 자녀를 얻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멜렉의 모든 재산을 나오미에게 줘버립니다. 이게 그러면 그 여인에게는 다 잃어버려서 거지가 돼서 찾아갔는데 집안의 재산을 다 돌려받은 거예요.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는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시대도 여전히 일어나는데 이 사두개인들 자기 재산을 한몫 챙기고 집안 대대로 무슨 또 걱정할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이 형사치수제가 혐오스러운 거죠. 이런 짓을 왜 해? 야 말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너무 싫어. 하나님은 그 시대의 가장 밑바닥 인생들에게 마지막 살아갈 기회를 위하여 그 처절한 여인들에게 생명의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형사치수 제도를 줘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 종교인들이라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부활이 없음을 증거하려고 가장 중요한 오늘로 보면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이에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비아냥거리면서 야 이런 제도가 있는데 천국이 있을 수가 있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여러분의 환경으로만 해석하면요. 이런 폐단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장 실수는요. 우리가 보는 것밖에 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우리 바운더리 안에 줄여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 속에서 고통과 신음하는 자들이 많아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과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 경기가 힘들고 바람이 불으며 자영업하는 사람들은요.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하는지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아는 척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경멸하지는 말아달라는 거죠. 얼마나 재능이 없으며 저렇게 사업했다 망하냐. 하나님을 못 믿어서 저런 거 아니냐. 헌금 안 해서 그렇지 않냐. 절대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이런 흉악한 짓을 하면서 예수님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혐오스러울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복이거든요. 가장 가난한 자는 생명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사두개인 그 집단 자체도 밉지만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정신 상태가 얼마나 미혹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짚어주며 그들로 무너지는 타이타닉 배 속에 있음을 넌저시 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한다. 사두개인들에게는 치욕적인 얘기예요.
목사에게 찾아가 네 성경 모르고 하나님 모르니까 그딴 소리 하지 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얘기가 너무 중요한 얘기죠. 성경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성경을 모릅니까? 근데 이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가 좀 독특해요. 다른 어떤 성경 구절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질 거다.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냐면 성경 안에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 구약 성경에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가능한 거겠죠. 근데 예수님이 못 박아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거기는 장가도 없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럼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어느 성경에서 뽑아왔냐는 얘기를 질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경의 결혼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 왜 하죠? 자, 저를 한번 봐주시죠. 여러분, 결혼 왜 합니까? 우리는 다 결혼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자기 가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할 겁니다. 마치 상위 10% 아니 상위 1%가 자기가 가진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원치 않든 맞죠? 그 기업 안에서 결혼하듯이 사두개인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결혼이라는 것은 재산 가문의 그 가치를 지키는 하나의 제도에 불과해요. 그러나 성경은 결혼 제도를 정말 중요한 가치로 줬습니다. 결혼의 첫 번째 얘기는 아담으로부터 흘러가죠. 여러분, 결혼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동물들은 암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자마자 생육하고 번성하게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인간만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을 혼자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을 보게 만들죠. 필요성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혼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알게 되는 것에서 끝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자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였어요. 너가 지금 비어있음을 깨달아라. 그리고 무언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을 알아라. 세상 전체가 암수가 있는 것은 그들이 함께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간만이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했죠. 그리고 주님이 나만 혼자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죄어버립니다. 원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원하지 않아요. 죄어버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갈기뼈를 외과 수술을 통해서 끄집어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뭐 이상한 소리 한 번씩 하는데 그래서 남자는 갈비뼈가 하나가 없다 이런 헛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비뼈를 빼내므로 여자를 만들어주죠. 그리고 한 몸이 되어라면서 첫 결혼식을 하나님이 주례를 보면서 시켜줍니다. 이것이 비밀이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결혼관계를 이해시키고 그들의 필요성을 주입시키며 여인을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두 사람이 사랑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결핍할 때 누구로부터 이 돕는 배편을 받았는지를 인식하게 만든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봐라. 나를 봐라. 그래서 바울이요 에베소서에 참 재밌는 얘기를 하죠. 부부관계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해줬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은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와 연합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담과 똑같은 현상을 경험하시죠. 옆구리에 창자국이 생겨나고 피를 쏟아내므로 주의 교회가 생성되잖아요.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냈듯이 예수는 그의 옆구리를 찢음으로 그 피로 우리를 탄생시켜줘.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혼 제도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나의 하나의 배려였다. 그러나 저곳에 갈 때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사두개인들에게 이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에게 결혼이라는 가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치가 아니었어요. 재산 지키는 가치였고 그리고 자녀를 생산시켜서 내 가문을 유지시키는 제도였어요. 오늘날 모든 인류가 결혼 가치를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달라야죠.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천국 가면 없어질 제도를 왜 이 땅에 줬을까? 나와 관계함이 나를 알아감이 너희 가정 속에서 가장 낮은 단위에서 경험해야만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도계는 이건 모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얘기를 시작하죠. 이를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게 되었어.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그 얘기가 이제 떨기나무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얘기를 주님이 반복하죠. 자, 26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자, 핵심만 얘기하면 이거지요. 하나님이 딱 얘기합니다. 너희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지? 그럼 너희가 그렇게 믿는 오경에 하나님이 무엇이라 얘기했니?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함께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니?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고 끝났다며 이전에 했던 과거형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 라고 얘기했겠지. 근데 왜 너희가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마치 지금도 함께 하듯이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지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금 사두개인들은요 끝난 거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쫓는다라고 생각했지만 종교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영생이 있다는 얘기가 자기들이 믿는 성경과 결혼 관계 속에서 증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지금 타이타닉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침몰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세상을 전혀 보지 못하고 흥청망청 먹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임을 주님이 넌지시 던져줍니다. 이를 통하여 사두개인들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주님께서 해주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진짜 여러분 부활이 가슴에 느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실존적 가치로 다가오시던가요? 오늘 어찌 보면 사두개인들보다 더 심각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요 내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시대를 삽니다. 실제로 근 한 1세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죽음이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조선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찾아왔을 때 가장 그들이 썼던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얘기가 시체가 길바닥에 널려있다. 사람들을 장사하는데 오늘날 같이 시스템이 잘 돼 있고 형성이 잘 안 돼 있으니까 특히 천민들은 길바닥에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 이 조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갈망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영생을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번쩍 떠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 얘기 안 해줬거든요. 이것이 어찌 보면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이 복음을 줄 때 가장 강렬한 힘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모두 다 잊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활과 영생을 생각하고 싶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죽음과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렸습니다. 죽음을 처리하는 기술은요 어떤 시대보다 더 강렬하게 시스템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로서는 3일 정도의 근심거리를 던져줍니다. 실제로 오늘은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이제 핵가족화 되니까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요. 이제 장례 하루는 끝납니다. 사람들을 초대할 사람도 사라지니까 그냥 가족 장으로 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제외 안 하고 가족끼리 간편하게 해서 바로 화장해서 처리하는 거. 죽음을 묵상할 시간이 하루도 안 되는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는요 하루도 안 될 거예요. 이제는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갈수록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내세의 기복만이 하나님께 요구할 사항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너무 편합니다. 현실이 너무 편해요. 고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세가 우리에게 소망이 안 됩니다. 두 가지는요 모두에게 주어진 어느 날 보면 숙명처럼 주어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다가가기에 막고 있는 장벽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죠.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나를 믿기 힘듭니다. 이게요 전쟁이 일어나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서가 아니라 더 좋아지기 때문에 더 영생과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두개인화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전혀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가치가 내 안에 녹지를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러하고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어떤 복음 보면 이 원수가 우리의 눈과 귀를 마지막에 꽝꽝 틀어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라도 뜯어내야죠. 사두개인이 보지 못한 것이라 해서 우리도 보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러 오시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내세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탄의 손을 찢는 자들 그 영광을 맛봅니다. 지금을 살아가지만 영생을 앙망하는 자들은요 세상을 새롭게 사는 자들 힘 있는 자들 잠식되지 않은 자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두개인이 내 안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 사탄이 내 눈을 가리는 것을 뜯어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금의 하나님과 영생의 하나님을 내 가슴에 품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더욱 힘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앙망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캠프 성도의 지체들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두개인들이 찾아 내세에 대한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내 것 지키겠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말씀의 가치를 땅에 처박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도 그러한 것 같고 우리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공허하고 공고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이 예배가 그리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듣게 되어서 감사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좁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가면 갈수록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땅의 가치만을 더 강하게 제시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이 더 이상 떠오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로부터 그러한 것 같습니다. 주여 그러나 또 감사하게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지는 소멸의 존재가 아닌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주님과 이 땅의 삶을 가지고 대화할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우리 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과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캠프 성도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위하여 달려가는 캠프 성도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